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이 짧은 성경책이지만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나 의미나 위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메시지를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을 이름한다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한 그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름 없는 이 여자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 룻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가치와 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룻기의 위치를 보면 앞에는 사사기죠. 뒤에는 사무엘 상하가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고, 사무엘 상하는 이제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 주는 그 중간에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연결고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서 이 룻기를 짧지만 그 사이에 위치해 두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겁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장면이나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또한 그 의미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 될 텐데, 과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룻기 전체와 또 우리의 신앙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룻기가 품고 있는, 담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믿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의미를 담아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많은 예물을 11조를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드리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제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룻기의 가정, 룻의 가정이 보여주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도 없고 기도했다는 장면도 없고 뭐 봉사했다는 장면도 없고 헌신했다는 장면도 없지만 그저 평범한 삶을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룻기가 보여주는 소망, 희망, 시대의 희망은 여기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아주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어보면요 곳곳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암시들이 있어요. 소설을 보면 복선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소설에 복선이란 뭐냐면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차 일어날 어떤 일들의 실마리들을 구석구석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그걸 복선이라 그러죠. 룻기도요 그냥 읽으면 이랬구나라고 하지만 그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암시들이나 복선을 보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룻기 같은 이런 걸 보면 정말 짜임새 있고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이렇게 글을 만약 소설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 참 오묘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 룻기를 만들면 아마 넷플릭스에서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룻기를 좀 의미 있게 한번 그런 극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흔적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룻기 1장 1절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룻기의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자, 시대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을까요? 자, 한 장을 앞으로 가면 사사기 21장이 나오지요. 그 21장 제일 끝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총평이에요.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말로는 말씀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주장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로는 믿음 신앙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 타락한 시대.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소적인 배경이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물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게 되죠. 큰 사건은 지금 보아스와 룻의 이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의 다윗의 조상이 되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있는 어떤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알려면 사사기를 보면 알아요. 사사기를. 자, 17장을 열어보세요. 사사기 17장. 사사기를 21장까지 있는데 사사기를 반으로 뚝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찢어지겠죠. 이렇게 뚝 자르지 마시고 사사기를 반으로 가르면, 내용으로 가르면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사사가 되고 사사가 이렇게 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16장 끝에 삼손이 죽는 것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점은 뭐냐면 훌륭한 사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가 17장부터는 사사의 이야기가 다 사라지고 일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고발해요. 일반 백성들. 그 일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고발하는데 그것도 반으로 나누면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이걸 얘기하는데, 자,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7절 보실래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청년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 지파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해라, 내가 월급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월급 준다니까, 예, 제사장 노릇 하겠습니다 해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 베들레헴 출신 한 청년이. 그런데 18장에 오면 더 기가 막힌 게, 이 미가의 집에 단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제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 가정의 제사장 노릇할래? 한 지파에
우리 단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선택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 10명 목회할래? 10,000명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할래? 선택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제안을 택하겠습니까? 10명 목회할래요? 10,000명 목회할래요? 신영진 집사님. 그래. 이 청년 또 10,000명 목회할래요? 그러고 신상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다가 집에 가보니까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단지파 사람 그냥 따라갔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아니 당신들 말이야 어떻게 우리 집 그 신상을 도둑질하고 내가 고용한 그 레위 청년까지 끌고 가냐? 당장 돌려주시오. 이랬더니만 단지파 사람들이 너 죽을래? 꺼져. 이게 어딨어? 이제부터 내 거야. 뺏어갔어요. 그 이후로 단지파가 그 신상을 섬기고 그 베들레헴 출신 청년이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것이 18장의 끝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표해야 될 제사장이 물질에 팔려서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또 월급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다고 모든 걸 팽개쳐놓고 따라다니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타락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그 고발의 상소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떠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에 오면 또 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보세요. 17장 1절에도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한 곳에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또 19장에 오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또 여기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어디 출신 첩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대요. 아니 하고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왜 에브라임이야? 또 하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또 베들레헴이야?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첩을 얻었는데 베들레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유숙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다가 뭐 과정은 뭐 좀 끔찍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첩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좀 끔찍하지만 이 첩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내 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베냐민하고 나머지 집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사사기 끝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또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 고발의 대상이 에브라임 사람, 지파에 사는 사람과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래서 한 청년은, 남자 청년은 돈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돈 따라다니는 제사장이 됐고, 한 여자 청년은 첩이 돼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첩을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첩이 되는 것도 또 문제가 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이 어떤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룻기에 오면 이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어쩌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베들레헴을 떠났던 한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 살던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나? 사사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제사장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후보들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짧은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 짧은 역사 속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대통령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장로 대통령도 경험해보고, 사업을 잘했던 CEO 출신의 대통령도 경험해보고, 군인 출신 대통령도 경험해보고, 대통령 딸도 경험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 생활했던 그런 분도 대통령 해보고, 미국에 유학했다 온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그런 대통령도, 물론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여기 희망 겁니까? 저는 희망 안 걸어요. 그래서 누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투표할 수도 없는데 뭐.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저는 오징어 게임도 못 보고, 요즘 또 1위 하는 게 악마라고 하는 게 또 1위를, 예? 지옥. 죄송합니다. 지옥. 거기에 또 목회자가 등장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닌데도 1등을 하는 걸 보면 수긍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 희망일까요? 그래서 더 좋은 목회자, 정말 영성이 있고 바른 목회자를 세우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까요?
말씀 좋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모시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둡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의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룻기예요. 룻기를 보면 어디에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도 아니고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아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로 떠났던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아있는 늙은 시어머니와 이제 젊은 모압 이방 며느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능력 있고 유능한 지도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 개혁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정통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 별로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옛날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 더 대접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과부 더더욱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다 돈이 있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아냐? 돌아와서 한 게 이삭 줍기거든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자,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입니다. 1장 6절. 1장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밑줄 그어놓으세요. 돌봤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방문했다 이런 말입니다. 비지트, 하나님이 방문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자, 베들레헴을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고향이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양식이 있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레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 떡, 양식, 먹을거리 그런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이방 나라에 갔다가 이제 드디어 빵집에 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그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아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서 한 게 이삭 죽기거든요. 먹고 사는 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인데 그 희망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반겨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오미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 왔다,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야, 나 기쁨 아니고 마라거든. 마라란 뜻이 뭐냐면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인생이 쓰다, 그렇게 내 이름을 쓰디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인생이 쓰다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데서 희망을 찾지 말고, 권세, 물질, 사회의 어떤 개혁이나 어디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희망이신 하나님은 그 희망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붙잡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덕꾸러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버림당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떠났던 자리, 베들레헴이 이렇게 타락한 곳이거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타락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타락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타락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방이든 뭐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들레헴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래서 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말은 많이 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목회자는 이렇게 돼야 돼. 말은 맞아요. 그러면 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 문제 많은 대한민국, 문제 많은 이 사회,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들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룻처럼 이삭 죽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깜깜한 암흑시대인 사사시대에 희망의 불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을 룻기 제일 끝에 확인시켜줘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은 이랬지만, 이런 사람으로부터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몇 대를 지나서 이런 다윗이 태어났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거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년에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내년에 누가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내가 이 백신이 나오면, 내년에 치료제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코로나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온다고 뭐 바뀌어질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사람 살인 똑같아요. 하나님,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해결되든 안 되든 사는 건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무너진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떠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모압에 뭔가 있겠지, 에브라임 산지에 뭔가 있겠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뭔가 있겠지, 자꾸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무너진, 사람들이 욕하는
사사시대에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 청년들, 베들레헴 여자들 다 이렇게 살아서 손가락질하는 그 베들레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다시 돌아오면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얼마나 심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이곳에 내가 영적인 양식, 레헴,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붙잡으세요.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요,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룻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개입하고 역사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역사의 뒷골목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 죽는데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들에 갔는데 그 들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였어요.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우연히 이삭을 줬는데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사실 보아스 논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마침 그 타작하는데 가게 하고 한 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하나님이 희망으로 붙들면요, 우리에게 우연히 했는데 되네. 우연히 했는데 되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각본대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누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역사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기고 희망의 장소로 돌아오는 사람. 남들은 다 떠나요. 다 떠나. 사사시대에 여기에 뭐 선한 게 있겠냐.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있어야 살지. 떡집에 떡이 없는데 떠나요. 그런데 떡이 없는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양식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걸 붙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적어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왔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어딜까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야, 예배 드려봐도 뭐 어디도 안 되고 뭐 졸리기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면 거기에 레헴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돌아가세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 자리일 수 있어요. 야,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힘들어. 그래, 돌아가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순종의 자리일 수 있어요. 뼈 빠지게 순종해도 힘만 들고 그래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돌아가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런 인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고 한국 교계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예요.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자,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해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자, 나오미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룻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보아스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나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보통 사람들은 나오미다, 룻이다, 보아스다 뭐 이렇게인데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확인하기 전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결혼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4장 8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친척 중에 가난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빚을 졌다든지 또 토지를 빼앗겼다든지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 대신 값을 지불하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런 재산이나 토지나 또 종으로 팔렸으면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는 또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이 결혼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고엘, 결혼에 대한 고엘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어. 이게 대가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가까운 친척, 형제 중에 형제 중에 누가 죽어서 대가 끊어지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뭐 형수든지 뭐 제수든지 이제 결혼해서 그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던 거예요. 형제가 다 죽었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딸이나 뭐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으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고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와 부여에도 있었대요. 대를 가문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에서 요즘 뭐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풍습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엘로 결혼할 남자 입장에서 이런 결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자식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래서 재밌는 게 룻기 4장 4절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3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자,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의 그 친족 가운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1번이 있는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 고엘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그 권리를 사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자, 기업을 물러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우선순위니까 당신이 먼저 물러라. 만약에 당신이 못 물르겠거든, 당신 다음은 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 가문을 당신이 이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니까. 자, 그랬더니만 6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재산 얘기할 때는 그럼 내가 좀 손해가 나지만 내가 물러줄게 했는데,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대요, 못한대요? 못하겠대요. 이걸 보면 룻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었나 봐요. 매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싫어해요. 내키지 않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 안 물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물러요. 자, 보세요. 10절 봅시다. 보아스가 이제 증인들 앞에 이제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과 결혼해서 무너진 이 여인의 가문을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고엘이에요. 자, 이렇게만 하면 누가 좋을까요? 나오미나 룻이 좋은 거예요. 죽은 남편 아들 대신에 이제 자기 가문이 세워지니까, 아들로 오면 내 손자가 되고 내 아들이 되니까 좋은데. 자, 그랬는데 11절 봅시다. 11절 이 얘기를 듣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축복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인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이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요점은 뭡니까? 아들을 놓으면 죽은 말론의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니고 누구 집안의 상속자라고요? 네 상속자예요. 네 상속자. 너의 집안을 이어가는 거야.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가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자원해서. 그래서 이 가문을 세워 주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가문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네 상속자고 이 아이가 베레스의 집안처럼 너의 가정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 베레스의 계보를 18절에 소개해줘요. 베레스가 무슨 가문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자, 베레스의 계보를 얘기해 주면서, 자, 21절에 살모는 부앗을 낳았고, 부앗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 보면 부앗은 오벳을 낳았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와 루색에서 오벳이 태어났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예요. 그러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오벳은 누구 가문의 아들이 돼야 돼요? 말론이나 엘리멜렉 할아버지나 아버지 가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아스 가문에 들어왔어요. 보아스 가문. 보아스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은혜, 나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손해볼 게 없어요. 믿음의 순종은 공짜가 없어요. 보아스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을까요? 안 좋은 가문이었을까요? 보아스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만나보신 분 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라합인데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과 결혼할 유대인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기꺼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하여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 자기 가정, 자기 가문에 대한 긍지가 있었을까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는 왕따 그런 게 없었을까요? 어쩌면 기업 물을 자가 1번 순서가 우선 순서가 있는데, 기업을 물르는 이 일은 어떤 손해가 나요. 피해가 생겨. 무슨 피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내 기업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런 걸 보면 어떤 손해를 감당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기꺼이 결혼을 해요. 손해를 감수하고. 왜 그랬을까? 아마 자기의 처지와 룻의 처지가 똑같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인으로, 기생으로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나면서 받은 그런 질시나 열등감이나 그런 피해의식 같은 거, 그거를 보고 경험하고 자랐는데, 또 이방 여인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조롱당하고 이삭 줍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라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좀 도움이, 나는 손해가 있겠지만 이 가문을 좀 세워주면, 아들 낳아주면 그 아들이 이 여인을 나중에 봉양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내 가정은 이방인 피가 흐르는 그런 가정이지만, 그래도 이 가문은 정통 유대인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문이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건강한 유대인의
가문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하여튼 헌신했어요. 동정했어요. 안타까움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버렸어요. 룻의 가정도 물론 회복이 돼요.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아주 기뻐하는,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온 동네가 축복하는 그런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회복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런 가정이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의 가문이 된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그걸 알고 헌신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도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바꾸어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살게 하고 내 가문을 세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헌신하세요. 크든 작든 그 헌신을 통해 내가 이익이 되면 다들 헌신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좀 버거운 일이 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기꺼이 내가 좀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하면 그것이 바꾸어서 누가 유익이 되냐?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첫 번째 우선권 있었던 기업 부를 자 꼴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 믿음의 헌신은요, 계산기 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돈이 남아요? 힘이 남아요? 더 피곤하고 더 바쁘고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그 결과 나는 모르지 못하니 네가 알아서 하시오, 이 꼴을 나는 거예요. 이 꼴을 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선순위에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밖으로 그냥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 그래서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를 왕정시대의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이런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대단하지도 않는 이방 가난한 여인의 헌신과 또 보아스의 순종을 통해서 놀란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의 믿음의 헌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룻의 또 믿음의 헌신도 있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있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오자마자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삭 죽기를 시작하고 어머니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제목이 룻기가 품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룻기가 말하는 사랑은 그저 남녀의 사랑, 이삭 죽다가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오묘한 사랑이에요. 은혜로운 사랑이에요.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 말씀에 맞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역사를 바꾼다. 내가 붙잡으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세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순종을 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남냐 손해냐 이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손해 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비추는 희망의 씨앗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단하고 권세와 권력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 그 인생, 그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장차 이말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마다 밖으로 희망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을 찾고 권세를 찾고 자기의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다 떠납니다. 그 결과 더 타락하고 더 낙심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교회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망 삼아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